복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바다를 도와주시는 내 마음이 그의 온순에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날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72년 전에 6.25가 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폐허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폐허 같은 속에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셔서 지금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로켓도 쏠 수 있고 우주선까지 이제 달나라에 보낼 그런 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의 강대국, 경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공을 사람에게 돌리고 우리가 수고한 거야, 우리가 노력한 거야, 우리 어머니 때에, 우리 아버지 때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6.25 그러면 그냥 역사의 일부분으로 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6.25를 겪으신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그때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냥 역사로 접혀져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저도 6.25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태어났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을 겪어왔지만 다 우리 겪으신 일들이시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무슨 새마을운동, 그냥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보릿고개를 넘어와야 했고요. IMF가 터져서 나라가 뭐 부도가 나느니 어떠느니 이래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요.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군사정권과 싸웠던 시대들도 있고요. 그 모든 시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가 부인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우리만큼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열강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전쟁의 폐허를 극복할 수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살이는 문제의 연속이죠.
고물가, 고유가, 식량난, 코로나가 아직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름도 신기한 전염병의 이상기후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도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교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셔서 응답해 오셨잖아요. 비상상황 때에, 위기상황 때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한 라인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그걸 닫아버립니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달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요청을 하세요. 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소통하고 싶으셔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라인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한 라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치료하심과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에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전쟁을 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만군의 여호와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을 얼마든지 표현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가 돼야 돼. 단결이 돼야 돼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그 12지파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도 많이 생겼고 아내도 생겼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운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지혜를 짜는데 자기 형에게 줄 그 선물, 이제 소와 양, 낙타 이런 선물들을 맨 앞에다가 구별해서 세워요. 그래놓고 자기 재산들, 자기의 그 소와 양과 또 여러 짐승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선물 다음에 한 대,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한 대. 왜냐하면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형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앞에서 그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뒤에 것만이라도 갖고 도망갈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 육축을 두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줄 그 선물 바로 뒤에다가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한 무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을 세워요. 그리고는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밤새 기도한 내용을 성경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이 천사죠. 천사와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했는데 동이 터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나를 놓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급해진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놓치질 않아요. 그때 천사가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 천사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이제는 안 부를 거야. 이스라엘. 왜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과도 이겼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부인해가면서 교회를 핍박해가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무시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일수록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군사 전략일 뿐만 아니라 무기예요.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잡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에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오잖아요. 그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병거예요. 병거의 힘이에요. 이 병거가 얼마나 그 당시에는 강력한 무기인지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우방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무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정도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이 무기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병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병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그 군사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게 돼요. 마병의 말 1700마리를 이제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무기가 하나라도 아쉬운 판에 1700마리의 그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말이 힘줄을 끊긴다는 건 죽는 겁니다. 그 말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1700마리 중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다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보고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째서 저 좋은 말들을, 어째서 저 좋은 병거들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느냐고 야단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우리의 왕을 돌보시고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소바왕의 그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전부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을 보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왕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또다시 중보기도를 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해요. 다윗은 급할 때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 다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예 예배가 생활화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저렇게 성소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왕의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왕을 도와주시고 우리 왕을 붙잡아 주세요. 백성들이 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늘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정말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 왕의 기도를 우리 왕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고귀한 시간 낭비.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제목을 보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책을 좀 읽어봤더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물질을 버리는 거라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피곤한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렇게 돈도 없는 데 가서 헌금한다고 이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지요. 그런데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가 드리는 헌신이, 내가 드리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권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들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위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예배 시간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의 세상살이를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피곤함도 사라지고요, 삶의 의욕이 넘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지금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 다윗의 마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모래알같이 새까만 적군들이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전략을 짜도 모자랄 판인데 다시 군사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들여와서 어떻게 쓸까를 연구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아 본 그 재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것을 늘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이라고. 아니, 다윗이 서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도우실 거다,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이러면서 막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대로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왕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태도예요. 대통령을 뽑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막 그냥 이 갈등이 뽑아놨으면 일단은 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5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잘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정치는 그 사람들이 하냐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잘하는 부분이 있어도 기도해야죠.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기도해야죠. 잘해갈 수 있다. 독재는 망해요. 왜 그러냐면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늘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람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돼요. 사람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온 거야, 발전시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권력을 잡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오셨기 때문에 72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 드셔서 세계 만인들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 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를 구원해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상상황, 위기상황일 때 가끔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 재미 때문에 밀어넣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때로는 가끔씩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꾸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패합니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철학자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유는 바로 로마의 번영이었다. 그래요. 로마의 힘이 로마를 몰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그 돈 때문에 망신당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배신당해요. 그것이 설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해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0장 18절과 19절에는 다윗이 대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들을 사들여서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아람 사람들이 병거 700대 마병 4,000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친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셨던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비상 상황이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우뚝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보셨죠? 읽지는 못했어도 가끔씩 무슨 영화 제목이라든지 텔레비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땐 이 책 제목을 인용을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하인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내용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해가지고 막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쾰른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6년 동안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던 38살의 캐테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부인이 혼자서 아이들을 이제 그 세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전화 교환수였는데 그러면 가출을 해버렸어요. 생활이 힘들다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캐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싸구려 여관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근데 남편을 만나니까 막 속에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울분도 막 나고 무책임한 남편한테 막 이제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 캐테가 자기 남편한테 절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째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때 이 쾌태가 뭐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냐면, 아니,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남편은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해요. 주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 자녀 셋을 데리고 힘들게 사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시다고 당신이 기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14장에서 다윗의 고손자인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스 군사, 지금의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군사들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유다 한 족속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는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유다 족속 하나만 이 남쪽에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다 모아봤더니 58만밖에 안 돼. 그러니 이 58만을 가지고 100만 대군과 그 병거 300승을 가지고 쳐들어온 에디오피아 군과 싸운다는 것은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자기 그 할아버지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사왕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값진 존재,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모든 기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또다시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 이 비상 상황과 이 역경,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팔을 펴셔서 언제나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